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지에 사는 처녀가 제주도의 총각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시집을 가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친지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구동성을 하는 첫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첫마디가 뭐냐 하면 소가수다입니다. 여러분, 소가수다 할 때에 첫마디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방언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집도 가도 소가수다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 결혼이 속았단 말인가? 내가 모르는 남편의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을 다 인사하고 돌아다니는데 모두 똑같이 소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색 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밤새 고민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괴로움 속에 보내면서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가수다의 제주도의 방언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수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자기가 몇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도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보내는 자녀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갔는가 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물론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만 핸드폰마저도 오늘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을 설교를 주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소식이 단절됐을 때 그 느낌, 다른 거 없다니까.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간 우리 안재훈 집사와 김영자 집사가 그 쇼를 벌였다니까요. 여러분요, 나인성에 가가지고 오늘 안집사를 잃어버렸던 김영자 집사가 무슨 짓 하냐 아세요? 나는 세상에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옆에 있는 목사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안집사 찾아내라고. 나는 그렇게 난리법석던 건 처음 봤습니다. 세상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단절됐다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 두려움은 언제 찾아온 것 같습니까? 성경은 보면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에 최초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 이 모든 걸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 지켜달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과 아담에는 너무도 소통하면서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만 따먹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하나 되었던 관계가 단절된 순간 아담은 숨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았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못 나가요. 두려워서 못 나가요. 오히려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를 알고 있어요.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잘못만 아는 게 아니라 잘못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 그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심판이거든요. 아담이 이 심판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 그것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오늘 두려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아있다라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해야겠다라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는 자는, 그래도 있으면 다행인데 나는 두려움 없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할 때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버린 자이거나,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말할 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심판이 끝났거나 하나님과의 뭐예요? 이미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라요.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어쩌면 마지막 보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제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어쩌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심판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북쪽은 그대로 국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써요. 근데 남쪽은, 북쪽이 이스라엘을 쓰니까 남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유다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두 나라, 한 나라였는데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바꿔집니다. 근데 먼저 북쪽 나라가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적해요. 선자를 통하여 책망해요. 돌아오라고 해야 이야기해요. 가르쳐 주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다가 차츰 죄가 장성해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뭐냐? 아예 외면해버려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가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남쪽 나라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할 것 같지? 아닙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게 무섭게요,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남쪽 나라도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남쪽도 이야기를 해요.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해요.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이 남쪽 나라도 귀를 막고 눈을 감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죄를 질 때는요, 두려워서 말씀 듣고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장성하면요, 이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아예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아닙니다. 끝내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다 나라도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70년 동안 오늘 그들이 유다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력으로는 그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에는 절망입니다. 환경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처한 처지로는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한 이가 이제 말씀한, 너를 지으신 너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했다, 내가 만들었다. 근데 말이야, 너는 내가 직접 빚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우리의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근데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도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사람만은, 아담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직접 도공이, 다시 말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도자기를 빚는 사람 도공이 흙을 빚어서 오늘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빚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명절날이나 특별한 날 저희 집도 만두와 송편을 만들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기 몸집 따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만들도 하지만 그냥 주문 안에 크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크게 만든, 속도 막 집어넣고 크게 만들어요. 누가 봐도 태가 나요. 그럼 같이 삶아요. 근데 그 많은 송편이 쌓여 있어도 그 큰 거 들고 와서 내 앞에 놓고 먹어보라고 그래요. 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었다는, 내가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많은 게 있지만 내가 만든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나든 못나든 내가 만든 게 가장 관심 있고 그게 가장 맛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우리 젊은 집사람들 가보면요, 좋은 집, 깨끗한 집, 신혼부부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다 자녀 이제 유치원 막 보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재밌게 산지 몰라요. 정말 깔끔하게 요즘 깔끔하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집의 벽에다가요, 정말 좋은 오늘 명화를 걸어놓은 게 아니라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도화지. 바로 유치원에서 그려갖고 있는 자녀들의 그림입니다. 이건 그림인지 낙서인지 모르겠어.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멋있게 그렸대요. 나는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그림인지 낙서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엄마의 눈에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 딸이 그려온 거야,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 남이 만약 그 벽에다 붙였다면 난리법석을 떨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좋게 딱 붙여놨어. 그냥 벽이 오늘 뭐예요? 더럽혀도 관계없어. 내 딸이 오늘 그려가지고 그림이 너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딱딱 그것도 한 장도 아니야, 도덕도덕 붙여놔. 어느 것 하나도 명화는 없어. 다 버릴 것들이야. 근데 내 딸이라는 거야. 이게 내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귀한 거야.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저희 집에 가봐도요, 제 딸들이요, 학교 유치원부터 다 있는 것, 우리 집 좁잖아요. 박스로 싸놓고 지금 아주 고민한 게 있어요. 안 버리고 우리 사모가, 왜 안 버리든 시집갈 때 다 챙겨줄 거래. 그거. 왜 내 것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얼마나 내 것이 중요한지. 남의 것 몰라요.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내가 빚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빚었기 때문에 너는 포기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게, 어떤 시련 속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도, 환난의 것이 있는 것, 재앙은 있어도 하나님 잊은 것 아니다. 너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 빚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웠고 오늘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빚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본문에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은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첫 번째 못 나왔어요. 쌍둥이로 두 번째 나온 자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첫 번째 달리는 자가 두 번째 달리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야곱은 이미 속이는 자로 발등치크를 받고 나온 자예요. 이미 세상에 나올 때부터 실패자로 나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불러요. 네가 실패했든 네가 성공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른 구속자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요 남학생들이 예쁜 여학생 보면 남학생이 모였을 때 그 말해요. 야, 그애 내가 찍었으니까 늘 건들지 마. 이 말 꼭 한다고요. 우리 가끔 그랬잖아. 남학생들 모였을 때 내가 찍었으니까 너 건들지 마. 근데 남자가 찍어가지고는요 절대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자한테 오늘 프로포즈해도요 안 받아줄 때가 많아요. 실패가 많다고. 근데 여자가 찍으면 달라요. 여자가 찍으면 100% 성공합니다. 남자를 찍으면요 남자는 꼼짝없이 따라갑니다. 우리 남능경 전사님 저한테 옛날에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찍었지요. 백지사님 자기가 찍었대야. 100% 성공해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찍으면 100%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여자의 권세가 그렇게 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찍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가 너 찍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랬어요. 찍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물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강을 건널 때도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꽃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갈 때 있지만 이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환경의 요건들입니다. 시련, 고난, 환난, 재앙, 재난 이 모든 요건들이 다 포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1절, 2절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떤 환경에서도 네 곁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내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동물의 왕국이 한 오후 6시 30분가 해요. 그거 봤을 때 참 재밌는데 북극곰을 보았어요. 북극곰이요 이렇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 유빙이 깨져가지고 어림이 깨져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더라고. 다음 어른까지. 어떻게 건너죠? 유심히 봤더니 엄마 오늘 이 곰이 앉으니까 새끼 곰이 딱 알고 엄마 등에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바로 그 차가운 북극 바다를 뛰어들더라고. 그리고 헤엄쳐서요 그 다음 유빙으로 건너가요. 아무 걱정 없이 정말 그 혹독한 추위에 그 차가운 오늘 북극의 바다에 물 한 방울 안 맞고 엄마 등에 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 자랐잖아요. 시골은 여러분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캄캄하고 음침하냐고. 여러분 시골에 오늘은요 산길 같은 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줄 아세요? 정말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식물음도 많다고요. 밤길 같은데 낮에도 마찬가지고. 건너가야 오늘 뭐예요? 시냇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리가 자주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곁에 아버지만 계시면요 걱정 없더라고. 뭐 시냇가를 만나든 산길을 만나든 어떤 음침한 길을 가든 아버지 곁에 있으면요 눈을 날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아버지 손밖에 잡은 것 없어요. 가다가 아버지 무서우면 손만 잡으면 돼요. 무섭기만 하면 손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개가 물 나갈 때도 무서우면 손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더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곁에 나 있다라는 거야. 네가 물을 만나든 방을 만나든 네가 불을 만나든 네가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했잖아요. 그들이 오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 갈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그들은 다 두려워. 홍해 바다를 인간이 어떻게 건너가냐 넘어가냐 알 수 없어요. 다 두려웠어요. 그럴 때 오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뭐예요? 바닷속에 감추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바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바다가 아닌 거예요. 육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풀물에 뜨거운 7배를 더하겠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그들을 잡아 오늘 천을낸 바벨론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 세 명은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불 속에도 계시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이 죽겠다고 난리쳤어요.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그 배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가 계셨어요. 그들 죽을 상황이 놓을 때 그는 예수를 깨웠어요. 그 예수가 바람을 잠잠케 함으로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예수가 계셨어요. 나사로는 죽었는 무덤에 예수가 계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왔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바람 나는 혼인에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사업장이 잘 되는데 하루아침에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예수가 계셔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냐고.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 유로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게 말씀한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소리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한 하나님을 믿노라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도 하나님 못 만나요.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믿을 때 내 인생의 삶에 길이 열려요. 오늘 생일잖아요. 네가 지금 불 속에 놓여 있느냐, 강을 건너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느냐, 네가 지금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느냐, 고난 속에 있느냐, 환난 속에 있느냐, 시련 속에 있느냐, 실패 속에 있느냐.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시간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병이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두렵게 합니까? 물질이 두렵게 합니까? 사업장이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직장이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두려울 때에 가만히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만 붙잡으면 평안이 임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은 바닷 가운데도 계셨고요, 풍랑 가운데도 계셨고요, 실패 자리에도 계셨고요, 죽음의 자리에도 계셨고요, 질병의 자리에도 계셨어요. 붙잡는 자 일어났고요, 살아났고요, 이겼고요, 승리했고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를 지금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난 아픔에서 내가 건져줄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금 회복해 주실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구원자다.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울고 있는 여호사에게 그랬어요. 여호사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가장 잘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을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붙잡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했어요. 이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드라마를 보나 연극을 보나 영화를 보나 책을 읽으나 미술을 보나 음악을 들으나 사랑 이야기는 끝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지겹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자가 감동하는 그런 사랑을 주고도 싶고 받고도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은 끝까지 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가장 보배롭고 내 자식이 가장 존귀한,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믿거나 말거나 오늘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보세요. 나는 그 주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오늘 주관적인 개념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팩트, 진실이 아니고 내가 오늘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냐고요. 나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말미암아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내가 오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히 여긴 게 뭔 줄 아세요? 부모가 아낌없이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을 받는 자식은 언제나 사랑의 존냐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이 답답히 여깁니다. 세상 부모,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안 주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자식한테 절대로 가난만은 대물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내 대에 끊겠다라는 게 부모들의 신념이고 각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갈아서 오늘 부모들이 인생을 삽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끝내는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난을 물려줘도 사랑한다고요. 근데 자식은 뭐라고 하냐면 나 사랑하는 게 뭐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해준 거 있냐고 이야기한다고. 이럴 때 답답한 거예요. 나라고 안 해주고 싶냐고, 노력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안 된다. 오늘 아침에 문득요, 제가 양송이를 좋아합니다. 양송이를 참 좋아한 것도 많은데 어렸을 때 양송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럴 것이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양송이 공장이 생겼어요. 통조림 공장이 크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송이를 모든 동네 마을 모든 동네 처녀들이 다 양송이 공장을 다니는 거예요. 손이 부족해. 수백 명이. 이게 학교 옛날 우리 초등학교 나오면 여학생들은 더 이상 부모들이 공부를 안 시켜요. 그리고 오빠들, 동생들, 남동생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여자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여자분들 그 당시에는 정말 불쌍합니다. 오빠를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줘야 돼요. 그거 보면 그 논두렁에 아침에 출근할 때하고 점심시간에 또 집에 와서 다 도시락 먹고 와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와요. 가까우니까. 그러면 도시락에 논두렁에 일렬로 쭉 오면 수백 명이 머리에 하얀 띠, 그 손수건 같은 머리띠 딱 두르고 하얗게 그 두드리고 논두렁에 걸어간 모습이 내 눈에 훤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오늘 보면 하우스 안에 그 1단전, 3단 쌓여졌는데 양송이 안에 그 하우스 안에 보면 한 40도 굉장히 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불을 절대 키면 양송이는 키면 안 돼요. 캄캄해야 돼요. 정말 거기서 일한다고 양송이만 하얗게 보인다고.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간지 몰라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거 양송이 따고 그 관리하고 수백 명이 희생해서. 근데 양송이 먹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야,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 대한민국 여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 누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못 가르쳤어요. 머리가 져도 못 가르쳤다고. 그리고 직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했다고. 그 번 돈으로, 뼈를 가는 돈으로 동생들을 가르쳤고 살림에 도왔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걸 잊으면 어떻게 있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잘나든 못나든 네가 어렵든 힘들든 내 눈엔 네가 보배로운 자야. 내 눈엔 네가 귀한 자야. 내 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걸 남겨줘서 사랑을 많이 준 것 아니라고. 못 주는 부모는요 더 사랑한다고. 근데 못 주는 거야. 못 주는 거라고. 그것밖에 줄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은 알겠냐고. 근데 사랑은 똑같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할 때 내가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고. 그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아는 자. 어머니 고맙습니다. 누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것, 나를 위해 공장에 가서, 나를 위해서 재봉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신발 공장에서 희생했던 것. 내게 가난을 물려준 게 아니라 사랑을 물려줬고 내게 이 사랑을 받은 걸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냐.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소원을 하나도 안 들어줬어도 다 잃어버렸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이게 아름다운 예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아닌가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뭐가 풍요로워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그것만 알고 감사한다 한다면 이보다도 아름다운 감사들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가 이런 감사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멋있는 감사,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감사 예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했어요. 나 너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그랬어요. 훗날 로마서 8장에 와서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세상에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세상에 어떤 권세자나 세상에 어떤 천사라도, 세상에 어떤 현재나 장래나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39절 보세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꼬고가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도 아닙니다. 실패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눈에는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 눈에는 존귀한 자로 보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알고 진정한 감사로 영원롭게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